사도행전 23장 보겠습니다. (22장) 마지막 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21장에서 우리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죠. 일주일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이 바울 잡아가지고 막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이건 또 무슨 이 사회적인 소요인가 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안정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체포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 부탁해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한테 히브리 말로 자기가 받은 사명과, 그리고 어떤 참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들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때 그랬던 것처럼 듣지 않고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저거는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천부장이 아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얘 지금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인물이구나, 뭔가 실토를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고문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로마 시민권을 딱 멋있게 들이밀죠. 아주 멋있는 장면이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신문도 안 하고 이렇게 때리면 어떡하냐.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도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30절 보시면, 이튿날 이제 두 번째 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 유대 지방은 그 군인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총독이 부재한 상황에는 그 군대 최고 지휘관이 이제 총독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총독은 뭐 항상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짱인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실제 종교나 법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소집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을 딱 보니까 이 문제가 그냥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 문제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전통과 종교의 문제다라는 게 분명해 보이니까 제사장들이랑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유대교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모으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 때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었고 바울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에 흠이 없는 순종 열심히 하면서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세팅입니다. 그죠? 자기는 뭐 처음 보는 세팅도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나는 이제까지 나의 마음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지금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하고 있고, 유대에서 사실 뭐 율법으로 말하면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앞뒤 다 잘라도 상관없죠. 그냥 단박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던 게 당신들 눈에 안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나 나나 유대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이고 같은 하나님 믿는데 당신들 지금 하나님의 뜻 위해서 살고자 지금 그렇게 악착같이 율법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데 나의 양심이 거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뭐 다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사람도 이제 한 번 들으면 바로 알아듣는 거죠. 이제 그죠? 한마디 딱 들으니까 내가 지금 나랑 자기랑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같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이단인데 감히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회칠한다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욕하셨을 때 쓰셨던 표현이죠. 안에는 이제 무덤이 있는데 겉에는 회칠을 해가지고 화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멀쩡해 보이는 회칠한 무덤. 속은 썩어 있지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제 소리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죠. 너는 지금 내 입을 쳐서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지금은 네가 나를 치지만.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냐. 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대제사장인 줄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바울은 바울대로 또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한 회칠한 무덤아 라고 욕했는데 결국 바울이 자기 욕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한 거니까. 근데 바울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냐? 난 몰랐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고 만약에 알았다면 그 율법을 내가 어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나는 율법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기 때문에 비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초점은 아닌데 저희가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만 짚고 넘어가면요. 저희가 사실 이제 다툴 때 교회 안에서 다투든지 그냥 개인적인 일로 다툴 때 그죠?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랑 바울이 다투고 있는 것처럼 다툴 때 이기려고 싸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기려고 싸우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저쪽에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상황을 만들어서 싸움 자체를 이기려고 만드는 게 우리가 보통 싸울 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깊어지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시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 가면 이미 서로의 현실이 달라요. 저쪽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현실을 가지고 다다다다다 얘기를 했고 이미, 그죠? 나는 나대로 함께 현실이 무엇이냐를 같이 그 의견을 모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현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지나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이 달라요, 둘이. 시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리죠. 근데 마음은 상했거든요. 결론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싸움의 기술이에요. 싸움은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바울처럼 싸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이 지금 잘못한 건 내 생각에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모순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뭔가 잘못 행동했을 때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싸우는 중인데도, 그죠? 싸우는 중인데도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 율법을 알고 나는 있는 사람이고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인데 내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당신이 대제사장인 걸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못했습니다 얘기예요. 내가 지금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말한 거는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부부 싸움이든 무슨 싸움이든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과연 현실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모이게 되는 거지, 서로 진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A는 A 쪽으로 당기려고 그러고 B는 B 쪽으로 당기려고 하면 절대 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냥 참고 끝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이 쉬우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안 해봤거든요, 저희가.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싸움이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싸움을 저희가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보여주는 사실 시사점이 상당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과연 진짜로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굴복했으면 좋겠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했으면 좋겠는 건지. 내가 싸우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는 있지만, 감정적으로든 뭐로든 정황상, 그래도 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내가 죽어도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가오 떨어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든 뭐 무슨 다툼이든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죠. 6절인데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때 공회에서 외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지금 굉장히 스마트한 그 말을 한 건데, 자기 변명을 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발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나오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어요.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손을 잡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 체계적으로는. 근데 지금 손을 잡은 이유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동일하게 이단으로 보고 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둘이 잠깐 이제 밀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딱 본 거죠. 저 두 사람들은, 두 부류는 이게 전혀 이 신앙 체계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활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간파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바울이 실제로 변화되었고,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그리고 백부장한테 고문을 조금씩 당하면서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자기 변명을 한 거예요. 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으킬 수 있는 결과를 잘 알고 그 말을 한 거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무리가 분명히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스마트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좀 이성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신기한 건 일단 다 거부하고 보는,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런 뭐랄까요,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부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이 지금 방금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려고 자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진짜 시켰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단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뭐 솔직히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 이거 너무 깊이 개입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등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아닌 거죠. 아니 무슨 소리냐, 애초에 부활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본인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공의회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그러니까 보통 싸운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싸운 거죠. 천부장이 이것도 안 되겠구나, 바울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 영내로 데리고 들어와서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은 이게 유대인들이랑 어떻게 싸움을 붙이든지 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천부장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절에 바울한테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에 있었던 로마에 가서 네가 이제 그동안 3번이나 전도 여행하고 예루살렘에까지 고생을 무릅쓰고 와서 주님을 증언한 것, 그것과 같이 나는 사실 더 먼 곳을 보고 있고 더 큰 것을 보고 있다. 로마로 가서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당하는 일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많이 힘이 되었을 것 같고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는 것에 기쁨을 또 한편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짧게라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그 첫 번째,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입니다. 바로 23장 1절인데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노라. 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저희가
마음의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저희가 제가 마음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드린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에 있진 않은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또는 다른 풍성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과연 나의 양심이 온전히 그것과 일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양심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정말로 내가 그 진리에 설득이 되어서 완전히 내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삶으로 그것이 열매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힘들어도 원래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는 거지라는 식으로 이제 진리를 대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에 순종할까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그냥 열심히 하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마음을 굴복시키기보다 양심을 굴복시키기보다 삶을 그냥 만들어 나가는 데만 애쓰는 것이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쉬운 말로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남는 게 행동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매너리즘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동력이 생기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제가 마음이랑 양심을 자꾸 지금 헷갈려서 같이 교차로 사용하네요. 죄송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나의 양심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 거지.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이렇게 상처 입고 피 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동의해서 완전히 굴복해서 그 진리에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게 되죠. 도리어 힘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기쁨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결국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이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면 인생 전체 힘이 빠지거든요. 그 힘이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양심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에만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행동만 있는 거예요. 그죠? 행동의 알맹이인 양심에는 관심이 없고 행동에만 저희의 관심이 다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에만 관심이 쏠려서 과연 내 양심이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고 굴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이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제가 인생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 문제가 있어요.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양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의도를 가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진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내 양심이 일치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양심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을 그대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처음에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다메섹까지 가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했을 때 양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힘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만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가가지고 저 인간들 다 잡아 죽인다, 내가.
다 잡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굴복시킨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양심이랑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일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의 기준과 내 마음이 완전히 딱 일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진리를 가진 양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 나는 내 양심을 따라서 행했다. 나는 내 양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내 양심으로 보기에 이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아무것도 옳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양심은 그냥 양심이에요. 양심 자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 양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지속적으로 맞추느냐, 그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이 힘겹냐? 힘겹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 아름답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로 결실하게 하고 바울과 같이 힘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속과 겉이 같았을 때 결국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합치했을 때 힘이 생깁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이유가 나의 양심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 양심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내 양심만 던져놓고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거죠. 근데 진리를 눈으로만 보고 머리만 스쳐서 그냥 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만들면 내 양심을 그 앞에 던져놓지 않으면 나의 삶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만 보고 나서 그냥 거기서 하라라고 되어 있는 명령법에만 집중해가지고 아니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법에만 집중해가지고 내가 오늘 삶 가운데서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수준의 신앙생활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게 되면 어디서도 사실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조용하게 그리고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는 바쁜 인생 가운데에서 양심을 진리 앞에 던져놓을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양심을 꺼내놓고 심장을 꺼내놓고 거기는 뭐 피가 흐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상처가 많이 나서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욕심에 펄떡펄떡 뛰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심장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저는 이 뛰고 있는 심장 오늘 아침 이 묵상을 통하지 않는다면 이 심장 지금 뛰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모자란 놈입니다. 근데 주님의 진리 앞에 제가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도전이 필요하다면 도전하여 주시고 명확하게 진리의 기준을 알게 하셔서 바울과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저희의 소중한 묵상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묵상을 참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고 저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저처럼 이제 목사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나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양심을 온전히 씻기고 깨끗하게 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가기 위하여 꺼내어 놓을 수 있는 말씀 앞에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